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는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리즈로 쭉쭉 하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위로와 격려예요. 위로와 격려.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언제 위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이제 징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셨는데 그 다가오시는 첫 단어가 위로하는 위로. 여기 40장부터 60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를 나오거든요. 첫 단어가 위로. 그래서 위로를 통하여 이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약속하신다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넓게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사랑은 폭이 너무 넓으니까 우리는요, 밥으로도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이거 육체적인 삶, 육체도 살고, 육체가 해야 또 정신도 맑아지니까, 자, 밥으로도 살고, 또 잠으로도 살아요. 안 자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은 여러분, 위로와 격려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잣대를 갖다 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거라. 어떤 때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허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먹고 자라는데 그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많이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요, 하도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우리 위로와 격려를 너무 못 받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날뛰는 제비가 있어요. 제비는 위로와 격려를 못 받은 여자들의 마음을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홀려버리잖아. 여러분, 제비 만난 여인들의 눈에서 빛이 난다는 거 아세요? 우울해가지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 제비를 좀 멀리 하다가 어느 날 제비를 만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제비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 왜 그래요? 제비가 와 아름다워요, 멋져요, 어찌 이상형이다 해서 막 신랑은 본척도 안 하고 머리를 바꿔봐도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뭐 바뀐 거 없어, 왜 뭐 다쳤나 해서 이랬었는데 제비는 안 그런단 말이죠. 어찌 이리 아름다우시. 이야,
머리를 그리 바꾸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살맛이 나고, 바치고, 돈도 바치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힘없고 이렇지만 살맛 나는 데가 있어. 사장님, 오빠, 짱이야. 뭐 이러면 막 현해적 해가지고 막 주머니도 다 털리고 다 나가잖아요. 지갑도 열리고.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정상적인 통로로 못 받으니까 제비한테 휘둘리고 불손한데 휘둘리고 그러면서 그 가서는 막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눈이 번쩍이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이보다 더 하죠. 일반 은총으로 모두가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다가 특별 은총까지 필요로 한 특별 은총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나는 위로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격려 안 받아도 그분은 혼자도 살 수 있거든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시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면은요, 사람 가운데서는 그거는 좀 불행해. 불행해.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우리 위로하고 삽시다. 격려하고 삽시다.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나도 뿌듯하잖아요. 받는 사람도. 근데 우리가 워낙 위로와 격려를 안 받다 보니까 누가 그래 하면요, 사람들이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저항을 해요. 저 사람 돌았나? 나를 보고 왜?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터치하는 거, 접촉이 잘 안 되던 사람이 접촉하면 막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말 하자고 이러면 누구 논리나 일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도 겨울에 그냥 남편한테 가서 야, 멋지다 이런 양문 이런 그때 무너지지 마세요. 참 그렇지. 지속적으로. 그래갖고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받아서 이 자아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나면요, 좀 뭐랄까 지적을 하고 좀 비난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는 자기 성장에 도움이 돼요. 제가 제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젊을 때 그 자아상이 어두웠단 말이죠.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대할 때 보니까 살얼음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고 어떤 학내에 큰 이슈를 할 때 리더가 돼가지고 이끌어가고 그랬는데도 그럴 때는 그렇지만 보통 때는 또 자아상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때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는 이불 덮어 쓰고 혼자서 은근 알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예를 들면 설교라든지 이러면 할 말이 한두 개였어요. 근데 말을 못해. 왜? 말하면 또 이불 덮어 쓰고 안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이래 안 하고 계속 잘한다, 멋지다 이런. 처음에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요, 이상했어요. 내가 봐도 못하고 내가 봐도 이랬는데 잘한다 한다 이래서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논리나 속으로 이 사람이요 논리나 객관적으로 보자고. 내 스스로가 우리는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요. 똑같은 점수를 줘도 일반적으로 60점 주고 우리는 20점, 30점 주거든요.
자아상이 낮은 분들은 그래요. 자기 점수를 낮게 줘.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울하지.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 있어요. 위로와 격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 입에서 내가 잘났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살얼음에서 얼음이 제법 두꺼워. 왜? 이제는 말을 뭐라 해도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막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막 자기 주장도 내세우고 이러니까 요즘은요,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건 40년, 30년이 되니까 지금은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해요. 뭐 예배 설교가 길었다. 뭐 이러면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고 그래도 그냥 히 웃고 넘어가요. 왜? 그만큼 살아났거든. 근데 그리 되기까지는요,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동시에 내가 못 받았으니까 안 주지 말고 나도 나대로 받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이제는 저처럼 무슨 소리 들어도 끄떡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게 뭐 천국 갔어야 되면 천국까지 가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 옳은 말을 전혀 안 하느냐? 하죠. 하는 건 하지만. 손흥민을 제가 이제 자주 한 번씩 그 사람 거를 봐요. 뭐 축구를 다 잘 보는 건 아닌데, 유튜브로 좀 보는데, 지난번에 경기에서 이 손흥민의 리더십이라는 게 영국에서는 많이 이제 그게 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캡틴, 주장의 리더십.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격려의 리더십이에요. 얼마 전에 시합을 했는데 자기 팀 중에 독일에서 온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뭐더라.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독일에 왔는데 낯설잖아요. 영국에서. 그런데 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해줬어. 이거는 누구나 골을 넣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막 다른 선수들도 눈에 불을 켜고 막 그걸 못 넣냐 이래 되는데 그때 실수하고 막 역시 나는 또 골 결정력이 약해 이러면서 막 무너질 때 손흥민이가 뒤에 가가지고 이런 이제 독일에 있었으니까 독일 말로 계속해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 또 얘가 열심히 뛰었어. 두 번째 또 찬스가 왔는데 또 놓쳤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리 안 하고 또 손흥민이가 달려가서 그의 등에다가 괜찮아. 화이팅! 열심히 해. 계속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낙심은 안 빠지고 막 힘이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은 거예요. 자기는 첫 골이라 영국에 와서 토트넘에 와서 그래서 이 선수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내가 실수했을 때 전부 다 나를 비난하고 선수들도 비난하고 그런데 이 토트넘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니까 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손흥민이가 나를 살려. 이 골을 손흥민 선수한테 바치고 싶어. 여러분 분명히 실수했고 분명히 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격려단 말이야. 계속해봐. 화이팅! 할 수 있어. 힘내자. 손흥민 선수가 어느새 그 팀의 분위기를 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에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분위기가 됐어.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힘을 얻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는 필수적이에요.
비난과 비판은 솔직하게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딴 사람들도, 그 본인도 알아. 모르면 좀 있으면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비난과 비판은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격려와 위로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배우자를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막 서로 막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흥분해요. 그죠? 야, 그런데 막 밤낮 비난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우리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위로와 격려하며 삽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러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느냐?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님께 받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이럴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번 주 성경 읽었을 때 그런 내용들 나왔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이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니까. 믿음으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은혜가 위로가.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응답으로도 나타나고, 응답도 위로 중에 하나잖아요. 위로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격려를 받는데 통로가 예배, 크게는 그 속에 찬양,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살린다. 세상에서는 위로를 못 받을지라도 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끄떡없어요. 풍파가 몰아치도 그분의 위로 때문에 이겨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으시고, 그게 우리 속에는 자라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통로인데 설교나 이런 것으로 받으셔요. 다른 것으로 받으면 변질되고 타락해요. 인간적인 면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 변질되고 타락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참 중요하지만 조심스러워요. 가장 조심스러워요. 목회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다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사람 중심이 되기 쉬워요. 자꾸 사람 중심. 목사님 눈에 띄려고 하고. 그래갖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상한 소문도 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가잖아요.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교주들이 결국은 사람 중심이거든요. 교리 갖고 하면서도. 반교주화 돼가는 성향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잖아요. 설교가 선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설교가, 근데 막 거기에 막 빠져갖고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요. 요즘 성경 여러분들 묵상회가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별로 표현들을 안 하는데 조심스러워서 안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좋아요 이걸 제가 눌러요. 다 읽어보고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자, 성도들 간의 격려 중에 하나가 글을 올린 그 읽어보고 좋아요, 뭐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좀 이제 그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제가 여러분 하트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도요. 상관없잖아. 그런데 오해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 눌러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트 누르고 어떤 사람은 안 눌렀다? 그러면 벌써 교인들 간에 이야 목사님이 이는 사랑하고. 사모님께서 그 생일, 우리 성도들 전부 생일을 챙겨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한테도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축하해 줍시다. 이렇게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생일 선물을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분에 대해서 사모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이 사람은 좀 많이 알려야겠다 하면 글을 좀 길게 쓰고요. 또 뭐, 누구다 하면 다 안다 싶으면 좀 짧게 쓰고,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또 길게 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분이 글자 숫자를 헤아려. 와, 나중에 막 우리도 놀랬어. 어떤 사람은 15자 쓰고, 어떤 사람은 30자 쓰고, 그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사모님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고 사모님이 이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세요.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고, 그건데, 그런 거 개념하죠. 그런데 신경이 쓰이지, 그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들. 뭐, 글자, 숫자 헤아리가, 아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거 헤아려. 참. 그냥 글 쓴 거 보고, 좋다. 이래갖고 그 사람 격려, 이리 넘어가야지. 이 사람은 15자 쓰고, 저 사람은 30자 쓰고, 저 사람 무슨 처신을 하겠어요? 하물며 제가 하트 누르면 완전히 끝날 거 아니야. 누구는 하트 누르고, 누구는 안 누르고.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교인들을 타락시키고요.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요. 인간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이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다 이래가 오면 여러분 아름다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가요. 혹시나 한두 번 실수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아름답다 하면 또 지나가다가 또 삐질 수가 있잖아. 마음의 상처가. 나도 머리 해가 왔는데 와 내한테는 아무 말 안 해. 저 사람은 이리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아름답다만 그냥 뭐 어떤 때는 좋아요. 뭐 이 정도는 하겠죠, 그죠? 그런 말 안 한 데 있어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왜 위로할 줄은 몰라? 왜 격려할 줄은 몰라?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이쁘게 해가 왔는데 좀 충분히 다른 분들한테 들으세요. 성도들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나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들을 위로한다 치고 강대상에서 자꾸 광고를 하면요. 처음에는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게 교회 토양이거든요. 우리 교회 토양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도 힘써주시고 저도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막 누구 막 욕하면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교회 옮겨요. 왜? 여기서는 살 길이 없거든. 실컷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전부 자기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거든. 회개하고 바꾸면 좋은데 안 바뀔 때는 못 버티더라.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막 서로 세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막 목사로서, 자, 목사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나 1대1로는 조금씩 하겠지만, 단체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이런 거 안 한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몇 주 전인가? 올려오니까, 발판을 누가 새로 사놔놨어. 옛날 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두 개를 딱,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 누가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뭘 해도 성도들이 표를 안 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거든. 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커피가 뭐, 왕창 누가 왔어. 그건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됐어요, 오늘. 그랬는데, 뭐가 보고, 좀 없다. 뭐가 이게 부족하다. 이러면, 어떤 분, 그 눈에 보이는 분들이 그런 걸 채워놓으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다고 제가 무슨 뭐 그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했습니다 하고 막 주부에 싣고 막 강구를 합니까? 그거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우리를 전부 다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위로가 참 중요하지만 가장 조심스러운 격려가. 그 개인적으로 제가 최대한 하도록 애를 쓸게요. 애를 쓰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혹은 뭐 사모님한테는 저는 왜 위로 안 해줘요? 하고 보내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고받았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그렇군요. 하고 막 듬뿍 해드릴게요. 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목회자.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순서는 세 번째지만 따라줘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 성도들 간의 위로와 격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중보기도를 받고 이러면서 영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함께 어울리지면서 사는 분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지체다 하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우리가 전체는 대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왜 필요하냐?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가장 아름답게 일어나는 게 목장이다.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우리가 작년부터 목장을 재작년부터 슬슬 하다가 작년에 좀 만들어가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잘 지금 목장들마다 잘 되고 있는 걸 제가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서로 격려와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갖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러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막 기도하러도 해. 기다려져. 목장 모임도 기다려지고 이제는 심령이 사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요.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기도하고 싶고 이런 정상적인 행복한 생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모이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기도해주고 이런 건 제가 좀 부족한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황순옥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카나다 갔다가 오셨잖아요. 한 6개월 되죠, 그죠? 작년 8월 달에 갔으니까. 작년에도 목장 모임을 좀 봤는데, 올해 이제 오셔가지고, 목장 모임을 한 군데를 참여를 해봤어.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작년보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서로가 마음속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아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냐고. 저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각 목장들마다 우리 지금 목장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좀 빠지고 싶고, 이번엔 안 가면 안 돼. 하고 사탄이 꼬셔. 뭔가 핑계를 대라. 뭔가 일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왜? 그동안 잘 안 하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막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셔야지. 그게, 그렇지. 이리 들어가면 안 돼요. 갔어? 모여서 뭐 하느냐? 이번에 우리 성경 일주일에 1독씩, 한 장씩 읽는데, 자, 성경, 우리 읽었는 거 은혜 나눕시다. 저 사람이 성경 몇 장 읽었나 하고 다 판단,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어느 동네 가면요, 구역이든 뭐 목장이든 모이면, 모여갖고, 잠깐 예배 드리고는, 그 다음은 세상 이야기하기 바쁘대. 뭐, 집 산 거, 뭐, 주식 투자한 거, 또 그 다음에 막 뒤에서 누구 욕하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저 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구역 모임을 갔더만 머리가 아파갖고 못 가겠더래. 왜? 하도 서로 욕해서 왔어. 없는 사람 씹고 막 이래. 성경에는 후욕을 하지 말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잔치집이래. 마귀의 잔치집이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 뭐 울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을 살맛나게 만든다니까. 딴 데서는 힘을 못 얻지만 여기서 힘을 얻은 게 다른 데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지체로서.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위로의 장소예요. 격려의 장소예요. 작게 해서 뭐 작게 했는 대로 격려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위로하시고. 자,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격려받고 위로받다 보면 그게 힘이 자라요. 마음도 자라고 영도 자라고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또 서로 주고받는 자는 서로 주고받는. 교회가 여러분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들이 이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화이팅, 서로 힘냅시다. 서로 힘냅시다. 그 결과 예배가 사모되고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 기도회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많이 받으세요. 많이 주세요. 오늘부터 가족들을 많이 위로하세요. 그냥 많이 격려하세요. 많이 잘한다고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여기는 고래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기질이, 특히 다혈질이나 이런 분들은 칭찬받는, 그게 고래가 춤추듯이 진짜 제일 잘 맞는 기질이 다혈질이에요. 근데 다른 기질을 할지라도 계속 받으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논리나 했다가 그게 하나씩 무너져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새살이 돋듯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어릴 때는요, 특히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릴수록 격려가 더 필요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똑같은 격려를 해도 반응이, 우리 손자를 보니까 얘가 막 항상 남자애들이라서 그래요. 만나면 하는 말이, 할매, 내가 얼마나 빠른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또 우다다닥 뛰고 와요. 그러면 제가 시간 딱 돼가지고, 니 지난번보다 더 늦네. 그 정도 가지고 빠르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할아버지 보고 싶겠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뛰고 싶겠어요? 근데, 우와, 아이고, 잘 뛰네. 할아버지보다 빠르네. 진짜 빠른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가 신이 나가지고, 어릴 때일수록요, 격려가 바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세월을 먹고 고생을 하고 살면서 할수록, 이제 그 세상에 그 짐이 많아갖고, 필터가 많아갖고, 걸러.
진짠가 가짠가 걸러.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뚫힐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사람들, 어른들일수록 격려는 더 오래 하셔야 돼. 더 오래 하셔야 돼.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적응이 되니까 빨리빨리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 사랑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좋은 점을 많이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우리 욕구잖아요, 욕구. 그러면 아이들이 잘, 어떤 분처럼요, 이런 인정은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아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얘가 학교에 갔다가 오다가 문방구에 들러서 돈이 없어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뭘 한 개를, 지우개를 훔쳐왔어. 그래서 엄마, 지우개 너 어디서 났니? 문방구에서 가져왔어. 돈 줬니? 아니.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요래갖고 뭐가 생겨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갖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엄마한테 원망했다잖아요. 그런 거는 격려하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인 모든 것들, 좀 실수하면 니 그럴 줄 알았다. 접시 하나 뭐 널짜가 컵이 깨졌다. 아이고 니는 뭐 컵이 남아 돌겠나? 이러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안 다쳤나? 하고는 아이고 괜찮아. 너가 안 다쳤으면 어땠어? 뭐 어쩌다가 실수했다 그지? 딴 때는 안 그러는데 이래주면 애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어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많이 격려하십시다. 많이 인정해 주십시다. 많이 칭찬하십시다. 부모 자녀 간에 많이 격려해주고 인정합시다. 성도들 간에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올 때도 얼마나 재밌게 오겠어요. 어떤 분이 만났더만 이분은 목이 짧았대요. 그래갖고 저를 이랬는데 다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니는 목이 없노? 이 사람이요,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이게 10년을 간다. 나중에 그 사람을 그림자 취급을 하더래.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만, 니 그때 내보고 목이 없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보통 이야기인데, 지방 때 차이가 났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도 조심을 하는 거죠. 옆 사람들 한번 손잡읍시다. 옆에 앞뒤로. 자,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며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손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줍시다.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본인의 삶 속에 위로 많이 받고 격려 많이 받고 위로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느니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받고 격려 많이 받게 하시고 또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부간에 때로는 형제들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심령 속에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소서.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서로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이 더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직장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 큰 사랑의 열매들을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제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목장 모임 또 우리 기관 모임들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위로와 격려가 넘쳐서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된 신앙생활들을 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